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같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보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정말 보고 있지 않으면 생각나는 그런 언제나 보고 싶은, 보면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성경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본래는 1부 예배 때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시간상 1부 예배 때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성경 인물 관련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조일 사님? 손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이럴 때 머리 긁으면 제가 헷갈립니다. 장사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성경 인물. 두 글자입니다. 네, 최은정 집사님. 정답, 사라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한 문제만 더 내겠습니다. 아기를 낳기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신선희 자매 아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뭐죠? 정답입니다. 에베소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네, 이거 하려고 문제 낸 거예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웠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데, 다른 교회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정말 다 귀하고 소중한 그런 교회지만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정말 밤낮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또 훈계하며 함께 생활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교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정통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결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 악한 자들, 또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스스로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발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런 유혹과 또 위험 속에서도 신앙의 그 절개를 잘 지킨 그런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옛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온전해지는 것, 장성한 분량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장성한 분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새 번역에는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을 충만의 경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충만함의 경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완전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문자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한 분량까지 혹은 그 경지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온전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신, 유일한 의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네, 온전하게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은혜. 네, 찬양도 많이 부르고요. 은혜를 사전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한자로 찾아보니까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입니다. 네, 둘 다 은혜라는 그런 말인데 뒤에 있는 다른 뜻을 보니까 은혜 은자에는 인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해자에는 사랑, 자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풀어보면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다. 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은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 안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1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저 말씀 가운데 이제 개정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라는 그런 그 표현에서 아들을 목적격으로 사용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아들을 뜻하는 말, 휘온이라는 그 단어가 소유격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흔히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 원어대로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으시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지식,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시는 그 예수님의 깊은 그 지식, 그것과 우리가 일치가 돼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과 지식에 우리가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그 깊이 아는 지식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그 삶을 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 중에 누가 더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더 순종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과 장성한 어른 가운데 어른들이 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도 더 세고요. 네, 자신의 뜻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혼내면 겁을 먹기도 하고 잘 설득하면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교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장성하다는 의미는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까지 자라서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그 순종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순종을 닮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만약 예수님의 믿음과 그 지식을 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게 되면, 즉 성장하지 않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단이 침투했어요. 영지주의의 한 분파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어떠한 죄를 짓거나 방탕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우리의 선한 영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짓는 어떠한 죄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육체의 쾌락과
방종한 삶을 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런 유혹을, 똑같은 그런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활과 내 뜻과 내 이익이 더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점점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예수님의 믿음과 지식에 일치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세웠던 교회고, 또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더 애정을 쏟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런 장면에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잠깐 머물게 돼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바울이도 알고 있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순교를 당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지만,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지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바울로 가면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그 장로들을 그 밀레도라는 곳으로 부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바울의 마지막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밀레도로 오게 돼요. 그곳에서 마지막 부탁, 마지막 안부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다.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때 너희들이 그것을 잘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하고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점점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이제 7교회에 주시는 그 칭찬과 책망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4절에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또 자칭 사도라 부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에 어느 정도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그들에게 교만이 되어서 교회 안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의심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저 사람이 거짓 교사가 아닐까, 이단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정죄하는 일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더 이상 유대인 출신 혹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열정,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 열정과 사랑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더수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것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의 믿음과 그 순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기며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를 바라보는 귀한 마음으로 다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순종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헬세대의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부럽혀 아버지 그 사랑을 받으며 또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며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